어저께 말씀을 두서없이 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쩌니게 이 가인과 아벨의 이걸 읽다가 설명하다가 제가 끝마쳤어요. 그죠? 우리 식구들이 지루한 것 같고 또 주님의 메시지가 끝내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끝내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목적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어저께 그저께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주님의 백성이지 내 백성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에게 뭘 넣어주고 싶고 무슨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무거나 이 성경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여러 대로 내 심장을 전하잖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그러니까 네가 아무데나 펴서 전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내가 입을 열어주마.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인의 족속, 아벨의 족속, 엊그저께 크리스도 성탄 예배 이 말씀 들은 사람 있죠? 인터넷으로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왜 아벨의 족속인데 무슨 너무 가인의 족속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이 나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죠. 물어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영적 세계와 이 현재의 이 모든 상황을 눈으로 봐야 안 봐요? 우리가 봐요. 보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우주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아벨의 족속이었다면 우리 속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그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연락됐다면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이 육체나 가정에 공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됐다면. 그런데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던 걸 주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됐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또한 예배가 연락됐다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사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목회한 이상의 일회에 99.9%가 어둠이 다 들었어요. 이 목사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전도사님들한테 죄송하고 이거 다 주의 종의 레벨들이에요, 여기는. 근데요, 진짜로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저하고 뭐 개척한 사람들이 10년이 된 사람들인데 한결같이 그걸 봐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벨의 족속이라면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림으로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호소했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땅이 그 억울함을 호소했더라. 땅이 아벨과 하나가 아니었더라, 이 말이요. 왜?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 하나님이 만들으셔서. 근데 우리가 이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걸 팔아먹었어요. 사단한테 이걸 넘겨줬다고요. 뱀의 말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가? 그러므로 이 땅이요,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버린 거야. 우리가 저주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저주받은 백성이 저주받지 않았어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땅에서 호소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아벨은 나와 하나가 아닌데, 이 말이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들었죠? 왜? 땅의 하나는 뭐요?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땅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늘의 자녀지만 육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자녀야, 육적이면. 근데 아벨은 땅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이 뭐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의미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아벨의 우리가 족속이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아벨의 족속이다. 천만에 그 진리에 따라야 돼. 우리 주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팔병 메시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기도문 메시지도 유명하고. 그러면 그 팔병 메시지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신약의 말씀을 다 드립니다.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너희는 다 의인 되었어. 주님이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형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즉 열매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런 자가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고 신약에 한두 군데입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는 뭐한다? 처음부터 좁다. 협착하다. 근데 나중에는 뭐요? 넓다. 근데 큰 길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중에는 모아지고 좁아지고.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방법론의 길로만 가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삶을 닮아라 이거 졸지 마.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평상시 들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집회 때 새벽기도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이 집회를 참석하고 불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면서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몸이 무거워져요. 이걸 저는 알아요. 우리 동역자들도 알고요. 그러니까 그 몸이 무거운 걸 새벽 이렇게 잠이라도 푹 자면서 몸이 더 빨리 회복되라고. 여기서 이 암덩어리가 치료될 때에 암덩어리가 치료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 오로지 내 중심이었어. 왜 암이 딱 찌들어 갖고 왔어. 근데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해서 무슨 얼마나 회개가 터지겠어요. 안 됩니다. 본인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근데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빨리 풀어지는 방법이 잠을 푹 자주는 거야. 잠을 푹 자면 그 잠을 잘 때 성령님께서 계속 작업을 하셔가지고 암덩어리가 더 빨리 녹아나요. 그래갖고 대변으로 소변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수 받은 사람들 색깔이 다릅니다. 안수 계속 이거 어둠 빠져나갈 때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아무리 강한 사람이 찌들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강단에 3번 4번만 서도요 이거 다 빠져버려요. 수만 마리 되는 그 사단이요 다 빠져버려요. 근데 이 정신분열 있죠.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 정신분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건 일주일 가까이 걸려요. 열흘 가까이 걸릴 수도 있고요.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만 하기만 해도 빨라요. 근데 그렇게 아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약간 더뎌요. 이거 빠져나가는 기간이. 근데요 결단코 다 빠집니다. 일주일 안에요 이거 어둠 빠지는 거 쇼부 봐요. 그러니까 암수르도 말고 여러분 재산 털어바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믿져봤자 본전이야. 유익이 됐으면 유익이 됐지 손해볼 일은 없어. 그러니까 드리세요 예배를. 그래서 아벨의 제사, 우리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우리가 아벨의 족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요한일서 3장 11절의 이후로 보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알겠어요? 알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나만 믿음으로 너는 해피데이 됐어. 너는 땡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네가 할 것이 뭐가 다 있느냐.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주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다 해줬으면 주님께서 왜 당신의 삶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지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아니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냥 믿고 그냥 따라오기로만 하라고 그러지.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근데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마음까지도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음까지도 다 닮아야 돼. 그래서 어저께 선악과 나무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어. 그죠? 따먹었는데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란 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저도 어저께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선악과 나무를 우리가 따먹었어. 그지?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이걸로만 알았어요. 이걸로만 알았는데 주님께서 어저께 찝어준 게 저한테 뭘 찝어주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더라는 거지. 우리가 아셨어요?
거기서 어저께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다시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죠. 이거 하나님이 가라사대인데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회의 안 해요. 야, 우리가 엄청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이걸 느낀 거야. 쫓겨난 것만은 아니구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 근데 그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어. 근데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되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걸 감사로 바꾸고 사랑으로 품는 은혜가 넘치는데 이걸 악이 들어온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되니까 매 순간순간 내 잣대로 저 사람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하고 저 사람은 의인이고 저 사람 악인이라고 내가 판단하더라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 죄가 항상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나를 항상 사망으로 이끌었구나 그동안에. 이걸 어저께 엊그저께서 깨달았어요. 이거 저희 오늘 이거 어저께 선포하면서 여러분, 야,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단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쫓겨난 게 아니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좋은 의인이요, 너는 악인이요, 너는 왜 그래, 정죄만 하고 상대방을 받고 눌러서려고 그러고 장점 보지 않고 약점만 더 들여다볼 줄 알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상상수훈서부터 참 말씀하시는 게 너희 눈에 들보가 있으므로 상대에 티가 보인다는 거지. 내 속에 죄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약점을 탁탁탁 집어내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나 악이 없고 죄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안 찢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탁탁탁 집어내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집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받으라고 그걸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한 거지 스승의 마음으로 정죄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악을 아는 중에 너희가 나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 근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 선악을 아는 그 자체가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자체에서 우리는 영원히 뭐다? 회복됐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딱 주님께서 화음금을도 주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딱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걸 먹게 되면 우리 이 죄악성,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영성,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거룩한 백성의 도리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애굽의 종살이로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애굽의 종살이는 애굽 나라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알았어요? 애굽 나라는 이 세상을 말을 하고 그 애굽의 종살이는 그 바로의 종살이 노릇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그 바로는 사단의 왕초를 두고 말하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신하들은 사단들을 귀신들을 말을 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종살이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벨의 족속이냐고. 아벨의 족속이면 우리의 환경에 저주가 없어야지. 너희가 정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겠다는 그 저주가 떠나가야지. 신명기 6장에서 8장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걸 그대로 지켜 살면 너희는 복이 임할 거라고. 이 땅이 우리한테 저주를 안 낸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은 하나님인지라 그렇게 했지 하나님인지라 그게 가능하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 삶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비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비결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면 못 살아. 여러분들은 나나 재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 것을 다 쫓아 도망가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뭐도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가 얻고자 해서 쫓았던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떻게 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적으로 뭔가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저분을 쫓으면 오병이어 기적까지도 일으키는 저분으로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겠구나. 야, 저분을 따르면 저런 사람이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이대민족의 왕이 있었어 없었어? 로마로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을 우리나라의 결단고 메시아로서 우리나라의 이 땅의 왕으로 세워지면 저 사람 밑에서 신하라도 하면 우리 절대로 배굶지 않겠다. 예를 들자면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쫓았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알아. 그 마음을 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들한테 육신적으로 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나는 내 몸 하나 거치할 데가 없어. 내 몸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 이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육적인 것을 뭔가가 얻고자 해서 쫓았던 그 무리들 중에서 다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서글픈 거야.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의 것이 필요해. 육의 가지고 있은지라 육의 것이 먼저 필요하지만 영의 것을 먼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몇천 년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우리가. 근데 여전히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나를 이끌지를 못하고 내 육신적인 등 따시고 배부름에만 있네. 알아들어요? 우리들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 근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사적인 것만 급급해.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로 끝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결단고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이 소생되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야, 나는 육적인 걸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 마음을 너무너무 예수님이 외로워. 서글퍼. 이걸 주님의 심장을 다 보여줘 나한테.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왜? 한결같이 당신 새끼거든. 그래도 육의 것을 취하고자 하든 뭘 취하고자 하든 다 하나님의 새끼야. 그지? 근데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아이고 차들이 왜 저럴까? 내 새끼들이 왜 그럴까? 내가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이래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가르쳤거늘 어째 저렇게 복해야 다를까? 그러면서 서글픔을 끌어안고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에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거기서요 주님이 눈물이 줄줄줄줄 흘리면서 심장을 활짝 열고 그래 내 새끼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 주님이 그 힘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로운 사역을.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도 누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 누가 있어? 다 지살겠다고 갈릴리로 다 도망갔지. 그들이 갈릴리에서 뭐 했어? 육신적인 고기 잡아가지고 당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육신적인 거 먹고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끌고 다녔을까? 그건 아니었어. 그지? 근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주님의 도구로서 목적하신 바대로 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붙어 틀의 형태에 매이니까 다 도망가. 이게 우리 모습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놈의 아벨의 족속이냐고. 제자들도 그런 그 모양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계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냥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것보다도 더 강하게 훈련이 팍 돼버린 거예요. 왜? 죽으신 사람이 살아왔거든.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1년 만에 살아났다고 해봐. 내 말 안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이니까 말을 안 들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서 성화된 모습을 하나님 모습으로 놓은 거야. 그 모습은 빛이 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예전에 육으로 이 송견이라가 육의 모습으로 갖고 있는데 내가 부활하면 아마 다른 모습으로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이 육체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와버린 거지.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달달 제자들이 방에서 문을 닫고 의논하다가 오줌을 싸잖아. 엄청 더럽고 떨려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님 앞에 성화된 모습으로 오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화된 모습으로 오신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짜로 팥을 콩이라고 해도 믿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씀하시니까 팥인데도 야 이거 콩이다 그러면 믿는다니까. 우리 남편이 살면서 콩이다 그래도 콩을 갖다 콩이라 해도 팥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콩인데도 팥이라고 해도 믿는다니까. 육으로 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형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팥이라고 해도 안 믿더니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그러니 그들이 확 변한 거야. 40일 동안 변화해서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기도하니까 뭘?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러더니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 베드로가 신학 공부를 했어. 뭐를 했어? 무식쟁이잖아. 나는 베드로 때문에 이루를 얻어. 나도 되게 무식쟁이거든. 근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영적 세계를 그 성경의 말씀을 파워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3,000명씩 4,000명씩 회개가 터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뭐까지도 통달한다?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하나님이요 마음 생각까지도 다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이 아무것도 몰라요 저 이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열면 다 그 자리에서 비밀 다 열어버려요. 근데 이거를 주석을 본다든지 인터넷을 뒤진다든지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하나도 안 열어줘요. 하나도 안 열어줘. 그래서 저가 아무것도 안 봐요. 가장 설교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지 여러분들이 내 양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양의 주인은 아니야.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이야. 알겠어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양을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너무 지혜, 지식, 성품, 음식, 습관 그 모든 것도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방법 없는 대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근데 대부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또 알려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가 하려고 그래. 그럼 주님이 막아버려. 왜? 네 생각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통역관밖에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관이 주인이 당신의 백성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모르고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다음 주는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래갖고 되겠느냐고.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걸 철저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이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십자가 짐을 나눠줄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의 영육간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야 그 동역자가 그 짐을 잘 짊어질 수 있을지 주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고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딱 주셔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싹 전달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고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 여기 사모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다 권사님들을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생각을 전해야지. 마찬가지야. 주위에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한테도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족속이다?
응? 가인의 족속이다. 가인의 족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벨의 족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삶을 본받게 하시는데 그 삶은 죽었다 깨나도 따라가지도 못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사적인 거 얻고자 복받고자 구원 얻고자 그 목적으로 믿으면서 나는 아벨의 족속이래.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 아벨은 하나님의 뭘 알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알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하디 천한 그 살인자의 모습으로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셨을까? 우리는 살인자야. 살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그 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만 이루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외로웠고 지친 그 영혼들한테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셨어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거룩한 백성의 도리가 과연 이룬 거거든.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저도 다 하고 상관도 없어. 그냥 예수 이름만 팔아먹고 그분으로 통해서 띵까띵까 구원 얻고자 예배당만 다니고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의인이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네. 근데 왜 사탄들은 그렇게 나온디야? 그 속에서 왜 그렇게 저주가 끼들고? 아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며.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때문에 채찍 맞음을 다 믿지. 근데 왜 사망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질병에서 허덕이냐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사역을 하면서 손었는데 목회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메시지 갖고자 살고자 진리 갖고 자기 자신과 몸부림치며 또 이 영적 세계를 알며 이 리드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안 그런 분들도 계신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내가 목회자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에서 7절까지 읽었죠. 근데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 했대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를 이제 알았죠? 예를 들면 가인이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그러면 형이 있잖아, 동생의 예배를 받고 자기 예배를 안 받았으면 나 같으면 내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나 같으면 외려 그걸 더 감사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한 사람 분량만 받는다면 차라리 내 예배 받는 것보다 내 동생 예배 받아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일 것 같아. 예? 아버지, 차라리 내 예배 안 받고 내 동생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동생이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내 동생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내 동생이 나가서 그 양친이라고 달을 벽에 삼아 별을 벽에 삼아 그렇게 밤잠을 설치며 양치기라는 내 동생이 주님께서 그 예배라도 받아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건을. 동생 예배를 받았다고 거기서 안색이 변하여 저 썩을 놈 저놈 새끼가 없었으면 내 예배 받았을 텐데 저거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릴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 저놈 새끼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독차지할 것이요. 알아들었죠? 뭔 뜻인가? 하나님 사랑 내가 독차지할 것이요. 그러니 이런 내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 무슨 놈의 예배가 연락되냐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 복받고 육의 것 썩어질 거 하나님과 하나님 거 썩어질 거 원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썩어질 것만 채우고자 그 목적으로 이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을 무슨 놈의 아벨의 족속이라고 복을 부어주겠냐고. 왜? 육의 것에 얽매이면 이 땅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한테 뺏겨버리거든요, 당신 새끼들을. 그러니 주님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너를 지은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꿔놓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가인이 안색이 변한 이유 알았어요, 그죠? 안색이 변하는 그 내면 속에 그 시기 질투, 분냄, 내가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축복받고 싶고 그 내면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요.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이거를. 이게 바꿔지니까 영들이 열려갖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진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재단에 있다고. 근데 대부분이요. 환상이 다 열렸어요. 제가 물어볼까요? 언저녁에는 오존사님한테 동영상을 물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거의 대부분 다 열려버렸어요. 이거에. 여러분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알아들었죠?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줬다고 성질 내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신 거야. 근데 이 가인이 예배를 안 받았다고 있는 대로 인상이 찡그러져. 네가 어찌미뇨? 네가 인상이 변하는 게 어찌미뇨? 야,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렸어. 예배를 받을 권리도 나한테 있고 안 받을 권리도 나한테 있어. 네 창조주한테 있어. 근데 감히 피조물이 내 예배 안 받았다고 네가 인상을 찡그려?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래 할 뿐이지. 근데 무슨 놈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예배 안 받았다고 인상을 팍 찡그리고 이러고 있대야. 이게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성,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지. 근데 7절 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한테 가인한테 선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지. 주님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못 들겠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있잖아. 내 속에 사단이 잔뜩 들었고 껄끄럼 있으면요 저를 싫어합니다. 진짜로 싫어해요. 저를 미워합니다. 내가 밥을 달랬어, 내가 옷을 달랬어, 내가 뭐를 달랬어, 내가. 여러분들 어둠 빼서 진병 고쳐준 것밖에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런데도요 저를 대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경우는 이 자기 자신과 못 싸우는 거야. 이 진리 갖고. 여기 오면 계속 심장을 찔러대거든 말씀으로. 그러니 이걸 못 견디는 거요. 왜? 이 심장으로 찔러대는 이 말씀이 성령이 거미되어 이 심장을 찌르는 게 내가 복이야. 쪼개져서 복인데. 근데 그게 싫어. 왜? 나가 육이 좋아하는 설교를 듣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그냥 나는 복받을 그릇이 안 돼도 복받는다. 너희들은 구원 준다. 올해 내는 부자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너희는 구원 얻는다. 예수님이 너 재림 때 구름마차 타고 너를 데리고 간다. 나는 그런 그릇도 안 되는데 맨날 그런 얘기만 해주네. 그러니 육이 얼마나 좋아. 영혼은 사망으로 빠지는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줘버려. 그러니까 듣기 싫어. 이 육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가 그냥. 그러니까 대적하고 가버려 나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어떡할 건데.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육체를 도구로만 사용하시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업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이 뿌리채 뽑히고 죽은 암덩어리가 다 떨어지고 여지껏 그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대적해서 뭘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 속에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들이 하도 예수님의 말을 안 믿으니까 야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라. 그 말 해요 안 해요 목사님? 해요.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은 감히 육체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육적인 사람은 그 일을 못해. 물론 사단도 사단을 쫓아냅니다. 알겠어요? 무당도 사단을 쫓아내요. 근데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하고 짜가지고 사단을 더 섬기게끔 유도하는 거야. 그거는 지들끼리 짜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겠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7머리. 한 머리를 탁 꺾어가지고 죽은 척 했다가 어떻게 그 머리가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 머리가 살아나니까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왕초를 이단의 왕초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단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엊그저께 작년에 이맘때 요한계시록 강의했어요. 그걸 영적 세계로 해서. 그런 것처럼 이 사단도 죽은 사람을 살려. 그래놓고 사단의 백성으로 팍 움켜쥐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요. 그 사단은요. 그렇게 고쳐주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사적인 욕심이 끼어들었어요. 아셨죠? 사단이 이단성이 하는 일에는 사적인 욕심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8년, 7년, 10년 성교된 사람들 물어보세요. 뭘 내가 재산을 다 털어바치라고 했는가? 뭘 내가 요구하든가? 오로지 우리 영육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그릇 준비에 되어서 아버지께서
감히 값을 치르지도 못할 그 위대하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 그지? 그러니까 그 값에 조금이나마 기쁨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했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사랑했지 서로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단성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육의 것입니다. 그들은. 알겠어요? 이단성은 뭐하다? 영적인 것이 욕심이다. 육의 것이 욕심이다. 육의 것이 욕심이다. 어? 문성명이가 어마어마하게 부자리야. 나 우리 서울에 우리 지환이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이제 남대문 시장 아시죠? 남대문 시장 있는데 그쪽에 남산 뒤에가 남대문 시장이잖아. 바로 옆에가. 이제 거기를 지환이가 한 번은 갔는데 저녁에 갔는데 나랑 지환아 엄마 옷 하나 사자 그랬더니 그래 엄마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는데 저녁에 좀 일찍 갔어요. 근데 이렇게 골목으로 새가 나가면서 엄마 있잖아. 이 집 안 이상하나 그래요.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집이 어둡냐 그랬더니 엄마 이 집이 문성명이 집이요. 이게 문성명이 집이요? 엄마 봐봐. 저기 보디가드들 옆에 담에 딱 지키고 있잖아. 아유 진짜로. 시커먼 사람들 양복 입고 쫙 이게 담 밑에서 서 있어. 옛날에 같으면 파수꾼처럼 이게 창대 들고. 그들은 창대 들고 있지는 않겠지. 창대는 안 들고 있었어. 아유 이렇게 지키고 섰더라고요. 집이요 어마어마 높아가지고 쳐다보이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막 뭐요 요즘에 뭐 CCTV요 뭐 딱 그것들만 징그럽게 막 이렇게 이제 달려 있더만 줄줄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어. 그 문성명이 집이랴. 내가 그랬어. 저거 하나님 어떻게 저 문디 같은 저런 인간들한테 저렇게 돈도 많이 주는가? 저런 것들을 저런 돈 물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또 얼마나 많아거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쓸 것이요 저거를.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 사단이 잡고 있다. 그러니 육신적인 왕초 노릇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밀어줘 물질도. 잘 들어. 근데 있잖아 영적으로 바로 서가지고 이 세상을 감히 다스리는 자가 돼버리면요 이 세상 것을 이끕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성권학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크리스찬들이야. 알겠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시신 거야. 여러분들 기왕이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은요 그건 상급이야. 저주가 아니야. 왜? 주님의 기쁘신 데 쓰거든. 근데 우리 주님께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선이 무엇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우리한테 선한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 그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끼리 싸우면 부모가 그거 같이 괴로운 일이 없잖아. 근데 자녀끼리 화목하고 형님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러며 하면 얼마나 부모가 행복하냐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많은 걸 들여서 물론 그걸 하나님 앞에 좋은 데 쓰라고 내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거 다 100% 연락받으시죠. 근데 선한 마음이 없이 수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적인 욕심 복받고 싶어서 드린 거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 그 예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형제 또 혈육의 형제, 부모 형제 이거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이거를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수천만 원의 재물보다도 더 기뻐한다.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예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선한 목자는 당신의 양을 위해서 뭐 했어? 목숨을 버렸잖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근데 우리가 나도 이 목회를 하면서 사적인 욕심이 있어 없어? 있어. 나 있어. 우리 동역자들 영도육도 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내가 안식년을 우리 교회 식구의 주님이 이 근육이 탱탱해져서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근육이 탱탱해져서 저를 4개월 줬어요. 4개월 동안 저를 쉬게 했어요. 근데 내가 사적인 욕심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이번에 되게 혼났어요. 저한테.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떻게 4개월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안 주냐고. 제가 이 재단에서 예를 들자면 여지껏 사역하면서 내가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했었어요. 여기서 여지껏.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렸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달라는 게 아니야.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사역자들이 많아요. 이 재단에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 몇 분 되든 안 되든 달달에 나가는 것도 있고 못 돈도 있고 하니까 한 1,000만 원이 넘직 돼야 이 재단이 굴러를 가요. 근데 우리 이 재단 굴러가는 게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그게 더 목적이야. 근데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뭘 이번에 나무를 했냐면, 야, 4개월 동안 그래도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내 육체를 빌려서 너희 영육간이 그래도 많이 회복되지 않았느냐, 질병에서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한 번이라도 당회적인 생활비가 없어서 어쩐대요. 어떻게 살아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물어보고 맨날 빈 봉투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기도만 해달라 소리 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당회장님 이거는요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의 성입니다. 그러면서 단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갖다 주면, 아이고 뭐하러 이걸 가져왔냐, 그래 고맙다, 잘 썼고마, 그럴 것이지. 근데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저는요 하나님 물질을 안 떨어지게 해줘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은혜 받으러 온 식구들한테 하는 소리야. 이만큼 저도 아까 내가 사적인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러는 가운데 야 우리 새끼들을 통해서 나도 영적인 자녀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들었던 거예요.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걸로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한층 더 배우고, 나도 또 내 자신도 보게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동력자들한테 또 어떻게 교회가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번에 가르쳐줘서 다 유익이 돼버렸어요. 유익이 됐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듯이 우리 목회자들이 육신적으로 자기의 사적인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꼬집는 것도 왜 꼬집었냐면, 우리 식구들이 내 주위에 내가 해야 될 그런 삶의 방법론이 있어, 그지?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지? 그걸 못하고서 남한테 영향력을 못 줘. 여러분들이 다 여기 주의 종들의 그 레벨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가정의 식구들한테, 내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더 이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내 주위에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만져주지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영향력 끼친다고 재단에 서 있는들, 구역 예배를 드린들, 권사, 장로, 직분 감당한들, 그게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을까? 내 측근에 있는 영육간의 마음도 못 만져주는데 이걸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번에. 이걸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처럼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의 수준이 높은 재단이 이 재단이 없습니다. 이 재단이 1년에 한 번씩 이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보수공사를 하는데 빚 한 번 안 지고, 지금도 빚 안 져.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해주셔. 그렇다고 징그럽게 병 고침 받고 그냥 가는 사람도 허다해. 돈 내는 사람도 그렇게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돈의 목적이냐, 네가 내 사랑의 목적이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한 번씩은 내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 입으로 너 나한테 마음 표현 좀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달갑게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근데 거기에 그 목적을, 그거를, 에이구, 무슨 놈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 돈 달란대야? 하나님 배고픈 하나님이나? 천만에. 하나님 돈도 있어야 주님의 지경을 넓혀. 근데요, 그거 사적인 욕심으로 그 바라보면 우리 영혼 죽어버려요. 왜? 하나님은 그 얘기를 왜 끝낼까? 우리 동역자들한테 그 얘기를 상대방한테 왜 주실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더 우상인지라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단순히 그걸 물질로만 보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속에 우상인 게 그거 물질이라는 것을, 그게 나를 잡고 있다는 걸 못 깨닫고 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각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종들이 또한 주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적인 생각이 껴서 내 방법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 없어. 나의 생각과 모든 통찰력도 주님 앞에 있고, 나는 그렇게 좋은 것 나쁜 것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판단할 은혜가 없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단순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지는 않게 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인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 내면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우상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 준다를 생각하고 각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뭐가 있다? 선이 없다. 선이 없다. 악하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아까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체가 주님은 선이라고 인정하시더라. 너무 그게 이웃사랑이더라. 그게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더라. 그 예배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예배가 황소를 드린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형제를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를 떠보기 위해서 주위의 형제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 아셨죠? 근데 그때에 그리스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익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사랑하지 못할 조건을 주님이 예비하셔. 그러고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내 육체적으로 그걸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다 떠나가. 땅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사랑하지 못할 조건으로 계속 다가와. 그래서 계속 육신의 방법론으로 그 사람을 대적을 했어. 그러면은요 2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있잖아. 권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예를 들자면 우리 속에 딱 기도해 보면 원죄가 안 사라져 있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할 거야? 여러분들 안 보이자, 못 봤잖아 그거. 근데 우리는 실제로 봤어요.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원죄가 안 사라지냐고. 근데 원죄가 그대로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원죄가 다 들어있는 걸 뭘로 보여주시냐면 예전에 6,000년 전에 막 이렇게 보면 공룡들이 있었지. 응? 그 공룡들이 큰 공룡들, 나는 공룡, 기는 공룡, 이빨이 막 이따만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 공룡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 그게 원죄를 그대로 있다는 걸 나오는 거야. 응? 그게 동영상에 다 의미가 있어. 그리고 현재의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나오냐면 흰 개가 나와. 돼지 새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늑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왜? 우리가 짐승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거 하나님 자녀 중에. 자녀. 돼지 새끼는 욕심, 내중심 이걸 말하고 개는 네가 어찌 이방인과 같이 생각과 기준을 하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고. 다 이게 1000가지 만가지도 넘어 동영상이 그냥. 근데 그걸 주님이 저한테 해석권을 줘요. 이 해석권을 우리 식구들도 해석을 하지만 이 깊이까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권을 줘. 이 주님이 요셉한테 꿈의 해석을 하듯이 주님이 이걸 탁탁탁탁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100% 해석, 오늘 무슨 동영상이 상대방한테 나왔는데 그것이 내가 80%는 알고 100%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겠다. 이거 생소하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기도합니다. 여기 많이 봤죠? 봤어요. 우리 오전사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잡든지. 하나님 아까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어렴풋이는 한 80% 70% 알겠는데 그게 확실하게 무슨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딱 와요. 딱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거를 판단을 못해요. 이 동영상을 함부로 해석을 못해요. 왜? 타인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 그 동영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적으세요. 왜? 여러분들의 창조주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시는 메시지야. 이거를 은혜 받으러 오신 목회자들이 그걸 일일이 적어가지고 야, 내 수준이 이랬구나. 이걸 견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이 재단에 와서 주님의 나한테 원하고 바라했던 거, 우리에게 약점, 쓴뿌리, 또한 하나님의 좋은 장점 이걸 딱 그대로 보여줘. 그러니까 그걸 적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랬었군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네가 예전에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것을 안 잊고 항상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어저께 주님 앞에 이제 메시지를 나눴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었죠 어저께. 근데 24장에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누구와 동행했더라? 그가 몇 살을 살았더라? 365살. 여러분 여기서 내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1년이 며칠이요? 365일. 에녹이 몇 살을 살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두고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냐면 에녹은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앞에 들림 받을 때까지 모든 마음의 초점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한테 화평을 주는 그런 인물로서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어이구 내 새끼야 내가 너를 땅에다 오래오래 두고 싶지 않다. 이 저주받은 이 땅에다 오래 두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녹을 365세에 딱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일평생 이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서 삶을 살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일 예배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래요. 이 때에 이런 거 없었어, 그지? 에녹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겉으로 이 에녹이 아벨의 족속인 거야. 이 에녹은 그렇게 이쁜 거야. 내 옆에 사람을 먼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주를 받았는데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다 오래 두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데려가 버려? 에녹을 데려가 버려. 근데 어저께 노아에도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느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완전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에서 완전한 자는 뭐 우리가 박사 코스를 받아서 완전한 자고 뭐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그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자유주를 줬는데 그 자유주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완전한 자야. 알겠어요? 우리가 아까 가인의 족속이라고 그랬죠? 가인의 족속. 근데 우리가 또 가인의 족속이 왜 가인의 족속까지 되었냐? 아까 뭘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뭐를 분별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뭐가 들어온 상태에서? 재성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면 재성이 들어온 상태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는 우리 인간한테 그럼 죄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해, 그지? 죄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하죠. 그게 자유지야. 야, 사랑하는 백성들아, 네가 선을 선택할래? 네가 죄를 선택할래? 악을 선택할래? 알겠어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자는 아벨의 족속이요. 악을 선택하는 자는 악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요? 가인의 족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벨의 족속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면서 아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것이 곧 아벨의 족속인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줬다? 자유주를 줬다. 그 자유주를 줬는데 뭘 선택해라? 기왕이면 선을 선택해라. 사랑하는 걸 선택해라. 손해보는 걸 선택해라. 희생하는 걸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는 뭘로 변한다? 아벨의 족속으로 변한다. 가인의 족속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래서 야, 그 자유주가 그렇게 소중했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버려서 선과 악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건 좋은 거다 너무너무 분별력을 한대. 그래도 분별력을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더 영적으로 다운됐다 휘말렸다 그러면 본인이 더 잘 알아, 그지?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도 그 악이 육직이 좋아하니까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만 틀어주면 된다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만 틀어주면 된다고. 근데 이 방향이 안 돼. 근데 그 자유주를 잘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복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노아를 말을 하는데 이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 종자가 나와요. 네피림이 나와요. 그죠? 네피림이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네피림 종자가 누구냐면 골리앗 종자입니다. 아셨죠? 네피림 종자가 누구의 종자? 골리앗 종자. 가나안 족속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더니 누가 살았어요? 골리앗 종자가 살았죠. 골리앗이 키가 어떻게 해요? 장골이었죠. 키가 얼마? 3m가 넘었어요. 그죠?
이 네피림 종자가 그만큼 이렇게 크더라는 거지. 예, 키가 장골이고 이 네피림이 그게 골리앗 종자고. 근데 이 골리앗 종자가 안악자손인데 이 안악자손이 어떻게 생겨났나? 이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800살 900살 그래 살다가 수명이 120살로 딱 단축됐어. 그죠? 근데 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더라? 동침했더라. 아내로 취해했더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내를 세상의 여자들을 취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암직한 육적인 것을 좋아한 것을 선택했다 이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육적인 것을 선택한다. 이 육적인 것을 선택한 거야.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선택해.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800몇 살 900몇 살씩 살려놓으면 이 인류가 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왜? 죄로 물들어 버려. 이건 아벨의 족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가인의 족속만 이 인류를 채우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900몇 살씩까지 아기를 낳으면 도대체 그 밑에 후손들이 몇 명이나 될까? 1000명도 넘겠지. 에? 여러분 TV에서 106살 되신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밑에 자손이요 320명입니다. 큰아들이 또 낳고 또 낳고 작은아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손자가 또 낳고 또 낳고 했더라고요. 근데요 320명인가 360명인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손자까지 아기까지 이렇게 갓난 아기까지. 그러면 900몇 살 때까지 낳고 또 그때 장남이 또 낳고 그 밑에 또 아들이 또 낳고 그러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1000명도 넘겠지. 죄로 꽉 물들어 버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나는 정말로 내 백성다운 백성이 필요하지 나는 이렇게 죄로 물든 백성이 필요하지 않아. 그 의미를 담고 120살로 수명을 딱 단축시켜 준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응?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육적인 종자씨 육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의 아리따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과 짝하는 그 사람은 우리는 영리 하나님 거야. 그지? 근데 이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살면 거기에 유전자 변종이 돼버린대야. 알겠어요? 유전자 변종이 돼가지고 그 네피림 종자같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희귀병이 많이 생기고 식물도 희귀한 식물이 많이 생기고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 그지? 그게 뭐요? 유전자 변종. 우리 죄 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게 유전자 변종이 나오다 보니까 키가 한 1m 60이나 50이나 그게 정상인데 이놈의 걸 막 3m가 넘는 골리앗 종자가 네피림 종자가 나와버린 거지. 안악자손이 키가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렇게 키가 커버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존재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어. 메뚜기로 비유를 들었어. 그들은 너무너무 크고 당신 애들은 쪼그라들은 메뚜기 조그만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자랄 때 시골에서 보면 땅개비 아세요? 땅개비? 이 안악자손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족속에 있는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땅개비 종자고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종자밖에 안 되는 거야. 키가 그렇게 차이가 나. 우리 미국 사람과 우리 50년대 우리가 못 먹어서 키가 조그만한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노해버렸잖아. 우리가 메뚜기 존재 그들 보기에 메뚜기 존재밖에 안 된다고. 메뚜기가 진짜. 야 우리가 메뚜기면 너네 아버지가 메뚜기겠네. 알아들어요? 우리가 메뚜기면 하나님이 메뚜기지. 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전에 제가 우리 형제간이 여럿인데 7남매인데 지금 다 죽고 너희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싸웠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둘이었어요. 이 둘이 잘 싸워. 한마디로 저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개새끼 그러고 싸우더라고요. 형제간에 개새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군부대 출신이에요. 딱 둘이 앉혀놓고 회초리를 들면서 종아리를 후리를 갈리더라고. 둘이를 생전 저는 맞아본 적 없습니다. 우리 오빠 둘이를 목침에다가 목침 마셔 나무 그랬다 딱 둘이 세워놓더니 그만 종아리를 요 자식 때리고 둘이를 때리더라고. 때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면서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나도 6살 때 만나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5살 때 만나주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뒤에 살다가 너무너무 공고하고 육신적인 삶에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사탄도 쫓아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과 전화벨로 독대를 할 정도로 그래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근데 우리 오빠를 그렇게 때리면서, 오빠들을 때리면서, 야, 니들이 개새끼들하고, 너희들이 개새끼들이라고 싸우면 나도 개새끼네. 네 애비를 욕하는 거요. 야, 너희들이 개새끼라고 싸우면 내가 개새끼라는 뜻인데 네가 아비한테 욕하는 거다. 아비가 개새끼라고. 그랬더니 둘이가 죽었다 그래 욕하고 안 싸우더라고 그 뒤로. 그러면서 회초를 들더라고. 알아들었죠? 형제간에 개새끼라고 싸우는데 누가 아버지가 개새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메뚜기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없는 메뚜기냐고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지. 그 주님이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뺑뺑이를 38년 동안 뺑뺑이 돌려버렸잖아. 38년 39년 가까이. 응?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육적인 데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과 짝을 가정에서나 내 환경에서나 유전자 변종이 나타나 뒤틀리게 돼 있어. 알겠어요? 뒤틀린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네피림이 왕성한 그 시대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노아가 아름답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노아를 선택해서 이 노아의 이 자녀들이 있었죠. 누구죠?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 족속이 저주를 받았어요? 함의 족속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7장 2절을 봅니다. 7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여 3절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몇 쌍씩? 암수 2쌍씩. 여기 잘 들어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시. 아까 이거 해답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해답을 줬냐? 여러분들 말씀을 응용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700 몇 살 800 몇 살에서 아까 120년으로 줄여진 이유를 가르쳐 줬죠. 딱 그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암수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하나님은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정결한 자, 하나님이 기준하는 그 정결한 자로 이 인류를 당신이 지은 이 세상을 채우고 싶은 그 욕망이 들었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방주에 정결한 것은 7쌍씩이라는 것은 7쌍만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완전 숫자로 비유를 합니다. 7숫자는 완전 숫자로 비유를 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도록 7쌍은 들여보냈다 이 말이요. 방주 안에다가. 근데 부정한 것은 딱 씨만 보존할 수 있도록 그 씨의 종자 씨만 이을 수 있도록 딱 2씩만 뒤를 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세의 비전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앞날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7쌍을 방주에 들이보내듯이. 왜 부정한 것은 뭔다? 씨만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이고 육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그 종자씨만 있는 거야. 육적인 씨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그 종자씨만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다 누리는 앞날에 비전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 되고 싶죠? 영적 계보 있고 싶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대. 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저녁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받다가 새벽 2시에 TV를 틀었어요. 왜? 심장이 너무너무 쪼아들어서 이거 좀 하려고. 좀 마음 좀 뺏기는데 좀 찾으려고 TV를 틀었더니 수아진이 나오더라고요. 수아진 아십니까? 옛날에 수아진이 가수 나와. 근데 그 수아진에 너무 참 힘들게 살았는 모양이야.
쌍둥이더만 그 수아진이 형제예요. 쌍둥이 3분 차이래요. 근데 그 수아진의 그 여동생이 저기 뭐야 그 심장병으로 죽었대요. 심장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심장병으로 죽어서 그 수아진이 어디서부터 가수로서 발탁이 됐냐면 군부대에서 그들 뭐라고 그래요? 군부대에서 이렇게 하는 걸 인문 공연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수아진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했대요. 이 쌍둥이가 나와서. 근데 거기에 인문 공연하러 온 그 이제 그 연예인의 좀 뭐 저기 하는 사람 PD라든지 누가 있었던갑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발탁해가지고 데리고 이 사람들을 찝었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 바로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돈을 벌어도 공연을 놔도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이걸 목적으로 했대요. 그러면서 한 형제가 저기 뭐 경기도 무슨 산이더라? 그 무슨 산에 그 밑에서 혼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심장 어린이 그 돕기 그거를 이제 하는 걸 어저께 TV에서 이제 촬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간에 서로가 사랑을 해.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더라고. 그래서 형이 잘났다, 동생이 잘났다, 형이 잘났다, 동생이 잘났다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다. 그리고 동생은 아니야. 윗불이 있어야 윗불도 붙어. 나 어저께 처음 들었네 그 말을. 윗불이 있어야 윗불이 붙는데야.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윗불이 붙어야 윗불인데요. 밑에가 불이 있어야 위에가 내가 잘 돼야 형이 잘 돼야 그러고 형은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돼야. 근데 사실은 위에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지 밑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참 어저께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장병 있는 그 어린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살렸답니다. 우리보다 낫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종자씨만 하나님이 보존시켜준다면 내일의 비전 없거든요. 후손의 앞날이 막막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알잖아. 지금 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고생한 세대야. 고생한 세대인데 지금은 고생하지 않는 세대가 어찌 살 것이요, 이 각박한 이 세상을. 진짜로 우리 후손들을 보면 불쌍해요, 지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책망하고 싶어도 솔로몬을 주님께서 매를 때리고 싶어도 네 아비 때문에 참는다고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먼저 믿는 우리로서 이 고생한 세대를 살아온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그분을 시원케 해드린다면 우리 후손들을 주님께서 내버릴까? 아니겠지. 붙잡아 주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후손들이 비전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지옥과 천국을 얘기를 끝내줄게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나. 주님이 그러셔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 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제자들이 누구를 봤죠? 모세와 엘리야를 봤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 사람이요, 구약 사람이요? 구약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옷이 뭐와 같더라? 눈과 같이 희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빨아도 저렇게 희게 할 수는 없더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지옥에 가서 구원을 안 받았더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화된 모습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냐고. 주님이 저한테 이걸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구약에서도 천국 가는 자가 있고 낙원에 임하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어. 주님이 이걸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주님께서 비유를 드냐면 아까 노아와 같이 진정으로 타인 중심, 이웃사랑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기가 아까워서 이 땅은 죄로 물드는 이 땅에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 두기가 뭐하더라? 아깝더라. 그래서 데려가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해봤더니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영적 비밀을 말하는 거야.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가르쳐 주라고 보여줬으니까 저희들 이
말을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얘기합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얘 아브라함이요, 낙원에 있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께서 낙원에 있는데, 이 낙원이, 사도 바울이 낙원의 3층층을 보고 왔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랬답니다. 3층층이 아니라 우리 오지환이가 4층층을 받고 나도 4층층을 봤어요. 딱 4단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근데 이게 있는데, 아브라함은 맨, 낙원에서도 최고로 웃단계 높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그 나은 사람, 좀 나은 사람, 좀 나은 사람,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맨 밑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은 그지도 상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이 땅의 삶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진짜로 지옥에만 안 갔을 뿐이지, 삐삐 말라져가지고, 옷 하나도 없고, 왜? 믿음의 옷이 없었다, 이 말이요. 옷 하나도 없고, 진짜로 삐삐 말라져 먹을 것도 못 먹고, 집도 없고, 그저 가시던 불 속에서 요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허덕이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렇게 또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 낙원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야,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런 걸 다 주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2단계는 그보다 이제 맨 밑에 단계는 그렇고, 그보다 좀 나은 단계가 있고, 좀 나은 단계가 있고, 나은 단계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 높은 위치에 있어 아브라함은 그 낙원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통치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그 낙원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국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튼 지휘하는 그 입장에 있어. 이런 걸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천국을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낙원에 두셨는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육체로서의 가정에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체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천국에 갔다고 그랬죠? 아까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데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딱 했지 않게 주님이 안 가르쳐줘도 알겠더라고. 내가 이제는 응용을 하겠더라고. 맞다. 아브라함은 작은 마누라도 두고 셋째 마누라도 두고 그랬어, 그지? 아브라함이 이건 뭐 사라가 첫째 마누라지만, 그리고 종도 많이 거느려봤고, 띵까띵까 또 살아봤고, 자기 마누라를 애굽에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팔아먹기도 해봤고, 예를 들자면 그 육적인 우리의 삶과 똑같아.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신실함으로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셨고, 우리가 그러한 모델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거지. 근데 모세와 엘리야, 그 선지자들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맞다, 이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과 다른 삶을 살았구나.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사는 거야. 일평생 이 목숨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예? 하나님의 일이 내 육신의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가 됐어요? 내 육신의 직업이 돼버려. 한마디로 요약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온전히 주님 영혼 살리는데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다가 그걸로 사명 마치고 가버렸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렸던 그 삶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몇 배로 보상해 주는 걸 보여주셨어요. 천국에서 보상을 해줘. 육신으로 띵까띵까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도 천국에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였죠? 성령의 기름을 붓죠. 그 성령의 기름을 부니까 예전에 성령의 기름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모습이 180도로 다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는 뭐요? 전적으로 가정의 일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배 띄우지 아니하고 뭐였어? 이제 주님의 지경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살아. 근데 그들이 어디 갔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잖아. 네와 나와 어떻게 같은 겸상을 하고 먹고 누린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주님이 너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 네가 12지파를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피조물이 같은 겸상을 하고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때는 강권이었지만 그들한테 뭐요? 임재하셔서 기적도 베풀었고 은총을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대타로 그 백성들을, 모세가 온유한 자였지만 죽으라면 죽은 자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저 영혼만 회복되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백성을 이끌었잖아. 그 사랑이 위대했던 거지. 모세의 그 마음이. 그 백성이 계속 대적해도 저들만 구원받을 수 있으면, 아버지요, 나 이 영혼 저주받아도 음부에 들어가도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견해에서 빛이 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봤어? 못 쳐다봤어? 못 쳐다봤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당신의 얼굴을 못 쳐다보니까 얼굴에다 수건을 가리고 대화를 하잖아. 백성들한테. 거기에 얼굴이 그렇게 광채가 났다는 것은 뭐가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구약시대지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예수 성령이 내려오셔서 지금 하십니다. 근데도 구약에는 하나님 죽었나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 살아계셨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일부분의 사람들한테 또 내려오셔서 역사를 하셨고 당신의 여기 임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주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들은 극소수였어, 그지? 그토록 아까 노아한테 말하는 것처럼 에녹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카트라인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이 말이에요. 형제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근데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왜? 십자가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므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고맙고, 이 버르지만도 못한 이 인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다고 믿으면서 그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쫓고자 마음만 먹어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희감아 주셔요. 알아들었죠? 이게 다른 거야, 구약과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일부분 수천만 명이면 그 중에 몇 명, 두세 사람 천국 갈까 하는데, 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의 명령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주님의 종이로소이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들이면, 살고자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열려버려. 성령이 임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도 보고 문영혼을 리드하고 이끌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조건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십자가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대로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뭘 따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라. 니나 나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자격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가. 니나 나나 아무나 할 것 없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 될 자격은, 성령의 기름 부을 자격은 다 있노라.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뭐가 있냐? 니를 부인해야 돼. 네가 살아있고, 네 고집이 살아있고, 네 잣대가 살아있고, 네 중심이 살아있고, 모든 사물을 봤을 때 네 중심이, 네 입장이 먼저라면 너는 내 짐 못 져. 내 짐을 져야 너는 내 제자가 되거든.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되거든. 주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어떻게 됐죠? 옷을 벗고 누웠죠. 술이 취해서 옷을 벗은 거지. 뭐 일부러 옷을 벗으려고 해서 벗었겠어. 근데 옷을 벗고 누웠어. 옷을 벗고 누웠는데 그것이 누가 봤어요? 봤어요. 함이 보았어요. 함이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죠? 함이 희롱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헤헤, 우리 아버지는 미쳤어. 우리 아버지는 미쳤어. 아이고, 저렇게 줏대가 없어. 나이가 들어갔고 술 먹어. 아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옷도 벗고 있어. 저러고 자고 있네. 어이구, 망신스러라. 이게 지금 함의 모습이야.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근데 거기서 야벳과 셈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준 거야. 이러한 것들을 예전에 제가 참 예전에 평신도로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들었냐면, 함이 타락했다. 함이 타락해서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옷 벗고 누웠다. 타락해서 그렇대. 타락해서 옷 벗고 누워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설교가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아니고, 이건 주님이 그게 뜻이 아니래. 왜? 주님이 성령께서 저한테 스승이 돼주셔서 다 풀을 해줬어요. 내가 궁금한 거 물으면 다 주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함한테 우리가 부모의 권한이 곧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제? 육적으로 보면 부모의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 노아가 자기 새끼한테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자기 새끼가 아무리 죄를 저질렀어 할지라도 자기 새끼한테 저주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냐고. 함이 자기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노아는. 근데 왜 그럼 저주를 했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육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부모는 곧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함이 그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조롱했다는 것은 그 함이 거기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 함이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몰랐기에 아버지를 하체를 보고 조롱했더라는 거지. 뭘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여러분, 노아가 아니었더라면 이 함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노아가 없었으면 함 죽었어요. 홍수로 쓸려 죽었어. 시체 붕붕 떴어. 부패됐겠지. 근데 이 함이 살은 이유는 누구 때문에? 노아 때문에. 노아가 그때 당세에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고 주님과 동행한 자고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뻐. 그분의 이력서가, 그분의 삶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봐서 누구를 살려? 온 가족 식구들을 살렸던 거지. 이 말은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그 가정에 의인 하나가 나오면 그 가정에 다 살려 주님이. 이건 100%예요. 제가 지금 그걸 느꼈어요. 응? 근데 이 함이 정말로 이 노아의 부모의 아버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이 함은 조롱하면 안 됐어요. 아이고 세상에. 즉 이 하체를 봤다 하더라도 함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아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인생이 삶에 공고하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술을 잡수고 저렇게 하체를 드러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니라고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랬을까. 아마 그렇게 말을 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설교한 적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로 120년이라고 그러죠. 방주 만든 기간이 몇 년? 120년 동안.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주위의 환경에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저 인간 저거 미친놈이야 저거. 아니 저 인간에 미쳐서 또라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햇빛도 쨍쨍 날이 쬐고 그것도 바다도 아닌 산에다가 배를 만든디야. 저 인간에 미쳐가지고 농사나 짓지. 아 왜 저 지랄하고 산디야. 왜 저런디야. 저거 또라이고만.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말도 안 섞었을 것 같아. 노아하고. 알아들어요? 왜? 맨날 그 일만 붙잡고 앉았거든. 배만 만드는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저 산에서. 사람들로 통해서 저는요.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사람한테 조롱도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방주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그 방주를 안 짓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던 과정을 주님이 심장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알겠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시달렸다고요. 근데 그 방주를 지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는데 그 홍수 속에 방주를 띄우면서 어떻게 해요? 각종 아까 짐승들 다 집어넣었죠. 그러면 그 짐승들이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방주가 비가 와서 물에 둥둥 떠갖고 있는데 습기가 찰까 안 찰까? 차지.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14층이야. 근데도요 장마철에 곰팡이가 핍디다 옷에 입다가 내려놓은 옷은 뭐 이게 음식물이라도 묻은 거 있으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근데 그 물 위에 둥둥 방주가 떠갖고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어떻게 습기가 안 차겠습니까? 습기가 비가 내리면요 날이 굳으면요 짐승의 냄새는 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당에 개를 키우면 날이 굳으면 그런 뭐 개새끼 냄새가 억시로 나. 저는 고상한 용어 안 씁니다. 억수로 난다고 진짜로 그 냄새가. 근데 하물며 방주에 그죠? 그 온갖 잡동산이 하다못해 뱀새부터 돼지 새끼새부터 별별일 걸 다 갖고 있네.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우리 오전사님 저 없으면 못 살아. 저도 우리 오전사님 없으면 못 살고. 마누라 뭘 얼레리 꼴레리 그런 걸 해서가 아니라 마누라 없으면 살지도 못해요. 한 일주일만 떨어뜨려놔 봐. 몸살이 나가지고 곧 죽어요. 죽어. 아파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나 잘나지도 못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를 해. 진짜로. 근데 마누라야 젊은 예를 들자면 마누라가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마누라 품에도 안기고 싶고. 그런데 노안들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 방주 안에 자식 새끼들 다 들어있어. 자부 다 들어있어. 짐승들 다 들어있어. 세상에 그 마누라 옆에 품에 안기고 싶어도 안기도 못했겠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인생의 삶이 고달픈 그 삶을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그걸 좀 먹었더니 취했어. 한낮에 더워. 옷을 벗었는지 어쩌는지 본인은 몰라. 술이 채가지고. 그리고 누워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어? 함이 봤어. 그러니 함이 봤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요?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저주한다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노아가 저주에서 함이 저주를 받았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육의 사람이 저주한다고 상대방이 저주를 받냐고, 그지? 근데 거기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야, 함이. 그걸 모르고 방탕하게 타락이 돼가지고 그 타락한 그 죄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힘들고 외롭고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한 것을 우리 주님은요 그거를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걸 결단코 보고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요. 아이고 그거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서 했어. 이러히 여기는 하나님은 아니야. 끝까지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행동한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당신께서 지으신 그 인류를 그 노아를 통해서 종족 번식을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하려고 노아를 지목했고, 그 노아가 그렇게 씻기고 닦인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속에서, 물 속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또 생판 모르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지면서 새로 개척해야 될 노아를 세상에 술 취해갖고 누웠다고 저주해서 그 밑에 자식한테 저주를 줍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 우리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은. 응? 근데 이 함이,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 고생을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고 있고 이거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됐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징검다리를 놔준 것처럼 우리 그 은혜를 간직해야지, 가슴에다 새겨야지만이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내 행동도 철저하고 지근지근 나를 밟더라도 사랑으로 품고 그 이웃들한테 다가가는데 자꾸 내라는 인간이 가인의 족속인지라 살아있어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장을 자꾸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잣대와 내 욕심과 내 사심이 자꾸 나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사망길로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훌륭하신 목회자들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다 예수만 믿으면 의인이라고 하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주님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잘 들으셔. 그 히브리의 원본에 단어가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야 우리의. 그죠?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라는 그 호칭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거요. 너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너는 죄인의 본분으로 그분을 섬겨라 이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 자한테는 네와 내 가정에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야. 앞달락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문맥적인 이 눈에 보이는 그 말씀만 뭐 내가 예배당에 다니니까 뭐 주 예수를 믿는 거나 똑같지 뭐 이렇게 여기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무슨 뜻인가? 모든 말씀에는 그 앞에 그 원본의 그 말씀이 그 핵심에 요약 정리가 있어.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예전에 우리 오지환이를 우리 아들을 육신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소풍을 갔는데 예전에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절 같은 데로 많이 가 그지 시골에서 절로 데리고 갔어요. 절로 데리고 갔는데 내가 그때에 선생님이 나더러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따라갔어요. 근데 그 부처 동상 앞에 있는데 그 앞에 큰 탑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그 탑에 그 큰 이게 돌이 있는데 이렇게 돌 안에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막 썩어 사찰에 이력서를 양력을 써놨더라고. 거기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놈이 어디서 가져왔는가 나도 몰라. 근데 그때 우리 머시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2학년인가 3학년 때인데 분필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크게 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요 조그만한 게 그 사찰에다가 그 앞에 근데 내가 너 뭐하냐 지금 내가 그랬더니 엄마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잖아. 우리는 이게 우상단지나 섬기면 안 되잖아. 가가다보다나.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가정예배를 안 빠져놓고 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항상 가정예배를. 우리 어머님하고 제가 우리 친정부모 시부모 저는 다 같이 살았어요. 어른들을. 오늘도 내가 낮에 그 얘기를 했지만 어른들을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거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사는 거야. 진짜야. 내가 우리 조건사님 봐도 별의별 일을 다 해주더라고 옆에서. 이건 뭐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희생시켜. 근데 우리는 진짜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어. 왜? 부모가 10원 한 장 없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사과세부터 빈손 주고 시작했고 우리 어머니가 뭐 저랑 같이 살면서 제가 월급 타면 어머니 용돈 생활비부터 딱딱 챙겨드리고 또 시동생들이나 주위에 돈 들어갈 때 딱딱 다 챙기고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사는 거지. 예? 대소사를 다 제가 육체로 해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줬죠. 근데 내가 뭔 말하다가 돌아왔대야. 어떻게 한다고? 가정예배.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를 이제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오지환이가 지가 하고 우리는 이제 말씀은 제가 전했어요. 항상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찬송간장 부르고 말씀 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 기도는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요 우리 오전사님 지금 목회자 됐지만 우리 오전사님보다 지환이가 더 영적이요. 내 남편을 흉보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렇게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가 몰라요. 그 어린애한테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어린애 입에로. 한 번은 하나님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 가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 내 친구가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른다고 학교를 안 나와요. 하나님 우리 친구 만져주세요. 외롭지 않도록 주님 위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도 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위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가 끝나고 야, 네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냐? 그래. 응 엄마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래.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있잖아. 아니야 엄마 가들 엄마가 도망갔어. 가놓고 지들 아빠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해갖고 도망갔대야. 얘가 이제 할머니 손에 크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야 우리 친구 어떻게 가면 좋겠나 하고 밤잠을 못 잤대요 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위로해 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가정예배 때. 네가 나보다 낫다.
그 친구, 엄마 없는 친구,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그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 내 친구 어떡할까? 외로워서 어떡할까? 밤잠을 못 자고 울었다는 내 말을, 가말을 듣고, 야, 이놈이요,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그 길로 들어갈 겁니다, 야가. 응?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기도도 하냐면, 하나님, 우리 엄마가요, 맨날 남들만 해주고요. 때로는 이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것도요, 먹을 거, 맛있는 거 한 번을 안 사줘요. 하나님이요, 제발 좀 우리 엄마가요, 나 맛있는 거 한 번만 반찬 좀 먹게 좀 해주시봐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가정예배 때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찡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반찬이 또 바꿔져요. 오지환이 좋아하는 거 반찬 하나 해놓자. 그리고 목사님 기도, 교회 기도. 나중에 교회에서 청년 회장까지 했잖아. 그 김천에서 그 많은 청년들 회장.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도 청년 회장 꼭 가가. 근데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물이 맑아 아랫물이 막는데 그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가 그게 훈련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바꿔놔 버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함이 누구의 마음을 몰라? 아비가 있으므로, 아비의 신앙이 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허물을 꼬집는 거야. 그 은혜가 안 살아있으니. 그러니 그 족속은 뭐가? 저주를 받아버리잖아. 저주를 받아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벳의 족속한테 하는 말이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마중에 막에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그러죠. 셈의 민족은 이 아시아 쪽 이쪽을 두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뻥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요 이 말세지 말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이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들었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색안경을 끼고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저를 부를 때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사명을 줘 이 재림을 예배하겠노라. 저한테 그 메시지를 몇 번 줬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한테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주셨죠. 엘리사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뿌리 작업이 된대요. 이 재단이 그렇게 강하게 뿌리 작업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재단에는 뿌리 작업을 하되 세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수천 명씩 끌어안아서 큰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원이라도 하나님 메시지에 깨져 바로 세워버리는 거야. 여기에 오신 주인공들이 주인공이야. 숫자 주님 연연하지 않아. 숫자를 연연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12명만 제자 삼았겠어, 그지? 근데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결단코 한 영혼이라도 들을 게 있고 한 영혼이라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천리밖으로도 보내더라고. 그 영혼 때문이라도. 아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셈의 민족인데 뭐 당군 신화 하는데 그 당군 신화가 당군이 예를 들자면 셈의 민족에서 셈의 민족 후손이야. 우리 이 민족이.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이 기독교에 물이 들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왜 옛날에 왜 객구 들렸다고 뭐 물린다고 그러지 왜? 밥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린다고. 그래가지고 물리면 삼색나물 해가지고. 삼색나물이 뭐예요? 그 삼색나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그 나물 먹었던 그런 나물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밥을 해서 물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리고 뭐예요? 칼로 그죠? 십자가를 긋고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 십자가를 긋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신은 모르지만 물 한 그릇 떠놓고 그지 천지신명이셔. 천지신명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천지신명이셔. 이게 막연하게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거야. 이게 우때서부터. 그래서 그 물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법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흉내를 낸 걸 이렇게 와전이 된 거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또 삼생 천지신명이시여 그것도 그렇고 개구 들려서 물리치고 사단 쫓아낸다고 귀신 떠나가라고 십자가 꺾고 들어오고 그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우때서부터 이게 계속 흘러내려온 거지 이게.
예? 근데요, 기독교의 문화에 그것이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나온 이것이.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보면 또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상에다가 먼저 딱 채워놓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예. 오늘 타작을 했다. 타작을 했으면 그 나라, 또 콩농사, 콩 타작을 했으면 콩. 그걸 해가지고 상에를 딱 놓고 그 밑에다가 집을 깔고 상을 딱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그거 오늘 타작한 것을 딱 바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한테 나왔다는 거야.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요? 예물 드리셔. 그 수확한 것을 추수감사절 드리죠. 우리가 매추감사절 드리고요. 그 의미를 주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우주 전해온 거래요. 그래서 딱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위에 상 밑에다가 뭐를 깔았다고? 집을 깔았어. 이 번제 제단 요거 집 깔은 거.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신인 줄을 모르고 막연하게 한 거지, 우리 식구들은, 우리 이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이 보통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벳의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이 말은 이 아시아 지역에 특히 우리나라에 주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부터 많은 주의 종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된다 이 말이요. 성전 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이 된다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장막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게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 성전 안 됩니다. 이 육체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성전이 되어서 그 함의 족속들이 그 성전된 그들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론, 어떻게 주님의 심장을 닮아야 될까를 성전된 사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 마음을 전달받고 전달받는 그들이 그 셈의 민족으로 통해서 나중에 그들까지도 이 복음이 번져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말을 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 이 민족이 먼저 성전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잡아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전돼 가지고 성전된 이들로 통해서 그들이 이 성전된 이들을 영육간에 영향력을 입어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요. 아셨죠? 이런 축복을 가진 우리나라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안 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대. 야, 그래, 우리 가정이,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려면 내가 첫째로 뭐 해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구나. 정말로 은혜를 알아야 되구나.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데도 저주를 받았어. 하물며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는데도 그 은혜를 몰라서 이 행동과 마음이 안 바뀐다면 우리는 개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설마 내가 너희에게 너를 지은 창조주인데, 너를 지은 창조주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너는 행동이 그 은혜를 알고 좀 변하겠지. 그 목적의 의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근데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이 머리로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머리로서만 맹맹 돌지 이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 사마리아 땅끝이 북한이라고? 너 북한 소리도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북한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이 이 심장이요. 알겠어요? 이 몇 뼘 되지도 한 뼘 되는 이 거리가 그렇게도 먼 거예요.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머리가 되는 것이 가슴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아셨죠? 착각 속에 있지 말고 이 심장이 돼야 됩니다. 심장이 되면 그리스도 십자가 그 얘기만 나와도 눈에 눈물이 고여요. 심장이 아립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발발발발 떨게 돼요. 그 은혜가 이 심장이 돼야 돼요. 근데 머리로만 되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디야. 그래도 맹맹하고 유행가 흘려보내듯이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말아. 근데 심장이 되면은요, 그게 고맙고 감사해서 죽으라면 죽고 살으라면 살고 짓밟히라면 짓밟히고 네 거 돈 다 내놓으라면 다 내놓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아까 함이 은혜를 몰라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나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까지도 돼야 되는 거, 이걸 아시고 정신 차리시고 계속 말씀이 다음에 이어지기로 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에게 자유 주는 즉 선과 악을 아는 은혜가 있고 우리 속에, 근데 선과 악을 아는 은혜가 우리한테 선을 선택하면 유익이 되지만 악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선을 선택하냐 너는 악을 선택하냐, 거기에서 우리는 가인의 족속이 될 수 있고 아벨의 족속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적나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면서까지도 나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하신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알면서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이 육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내 중심의 삶과 내 복 받고자 하는 거, 내 질병 고치고자 하는 거, 나만 돈 더 벌었으면 좋겠고, 나만 부자 됐으면 좋겠고, 내가 적은 데에서 큰 아파트 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 이루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룹으로 빚어서 거기에 각자 담을 용도가 각자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즉 영적인 의미, 육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그 은혜를 내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데 나는 그걸 담지도 않냐고 내 육적인 것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거기다 담으려고 발부둥 치며 주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셔서 아버지께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결단코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셔서 당신 측근에 두시고자 그렇게 애절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이 메시지를 준주, 이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결단코 주님의 심장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서 주님 앞에 덕이 되고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앞날 책임져 주시고 마음에 소원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고상하고 덕이 되는 거, 유익이 되는 거, 아버지 의의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아버지 이 예물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종들이 정말로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 우리 주님이 그래도 나의 창조주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그 애절한 소망을 담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결단코 주님의 새낀즉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근본의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문영혼들한테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다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아버지 유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여기 있는 동력자들에게 다 만나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간증거리를 유산으로 남겨주셔 자손 대대로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보배다운 가정이 무엇보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물질을 받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